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지속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는 날일 것입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세상 속에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아이들을 보살피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 수고하시고 노력하시는 선생님들을 많이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회가 함께 양육한다는 것은 모든 시간을 아이들과 함께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시끄러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인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도 서로가 함께 잘 지낼 수 있도록 여러 방법 등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양육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가끔 이렇게 울거나 큰 소리가 나서 좀 불편할 수 있지만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기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어린이 주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교회 아이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는 어른이고 아이들은 자녀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어린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시다.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입니다. 네, 어린이처럼 아무도 안 하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어떻게 대할까 보다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가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것과 그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계시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하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의 자녀였던,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죠.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당하게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인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해주실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의 영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의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보통 한국 교회 기독교인들은 죄를 짓거나 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혹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충분하게 하지 못할 때 어떤 의심을 합니까?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라는 의심을 보통 하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사실은 종교심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 민족적 특징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내가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지 못하면 항상 의심을 합니다. 내가 제대로 있는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맞을까? 내가 예배도 지금 잘 참석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기도도 하지 않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 여러 말씀들을 보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외치는 소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 소리가 뭡니까? 아빠, 아버지라는 소리인 것입니다. 내가 의심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거야 라고 속으로 외칠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뭐라고 외치십니까? 그거 아니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한 곳 가운데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인 것을 증언하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제 가운데 거할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라는 의심 가운데 있을 때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 마음 한곁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지,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지라는 그런 세미한 미세한 음성들이 들리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증언하고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만드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종교적인 열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만족할 만큼 살고 행동했고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행동이나 나의 모습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된 것임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자녀됨이 나의 행동의 부족함으로 사라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종교적이지 못했다고 해서, 조금 제 가운데 거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여러분의 행동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동이 그것을 없게 만들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 무엇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됨의 은혜, 그리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자녀됨의 은혜를 기억하며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렇게 자녀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많은 성경의 증언들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핵심적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은 나의 잘못이나 나의 부족함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8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태복음이 기록된 성경 시대를 보면 어린아이들의 가장 큰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요. 그 시대의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큰 특징은 보호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는 사회적으로 가장 큰 약자를 가부와 고아라고 지칭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보호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보호자가 없었기에 사회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없는 존재가 가부와 고아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자신의 보호자가 있어야지만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오늘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의 의미는 어린아이같이 자신의 보호자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31편 2절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면요. 오히려 내 마음은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내 영혼도 젖된 아이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부터 영혼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마치 젖된 아이처럼 어머니 품에 안겨 있듯이 오직 하나님 당신만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젖된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즉시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의미가 어린아이 같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보호자 대신 하나님 안에 참된 평안을 누리지 않는 것, 그것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로 표현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내가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연약할 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자기가 연약할 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연약해지면 눈에 보이는 도움들을 찾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나에게 가장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내가 가장 연약할 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현재 여러분이 어려운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행동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행동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여러분은 무엇이 더 어렵고 힘듭니까? 행동하는 것입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동하지 않는 것이 더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묵묵히 무엇을 함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자 되신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처럼 우리의 보호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 자녀됨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의 크신 뜻을 드러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녀된 우리들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은혜는 성령의 9가지 열매로 표현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경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은혜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지기 위해서 그 전제가 있는데요. 그 전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이 13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자유로운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어 가실 때 어떻게 맺어 가시냐? 우리 안에 있는 자유하심으로 그것을 맺어 가고 계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억지로,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어 가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강력하게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우리의 자유한 결정과 선택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실수와 실패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허용하시고 지켜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으로 이끌어 가실 때 강제적으로 여러분을 마치 소를 이렇게 목줄을 채워서 이렇게 땡겨가듯이 땡겨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로운 의사와 여러분의 인격을 존중하시며 여러분의 결정과 선택, 그 모든 실패까지 하나님께서 아우르시면서 여러분을 이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본문에서 나오는 자유함을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 자유함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15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 자유함의 은혜에 관한 이야기를 로마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속에서 우리는 실패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 그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져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계속 일어나는 겁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가 되는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유함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과 시간을 통해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여러분들이 자녀를 양육할 때 아이들이 걸음마를 배울 때 넘어지듯이 혹은 사춘기 아이들이 친구와 부모님과의 갈등을 통해 인간관계를 배우듯이 우리 안에 주어진 자유로 우리가 넘어지고 그리고 부딪히고 깨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섬의 조건들과 일어섬의 이유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자녀됨의 자유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자유 때문에 우리는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또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넘어짐과 일어섬의 반복으로 인해서 우리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받는 은혜일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들은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의 이 한 문장을 제가 원래는 뭐라고 썼냐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귀여운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라고 썼는데요. 분위기가 딱딱할 것 같아서 귀여운은 뺐습니다. 근데 넣고 싶네요. 여러분은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귀여운 하나님의 어린 아이가 맞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고백해 줄까요? 귀여운 모습으로. 귀여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라고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네. 역시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예, 경상도 분들이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잘 못하겠습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성경을 통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교훈은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녀됨은 우리 때문에 자녀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자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못한다고 해서 그 자녀됨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자유함을 가지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넘어지고 일어서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더욱더 친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신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삶으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적용해 나갈 것, 설교를 통해 은혜 받았던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한 기도할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귀여운 자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볼 때도 흐뭇한 미소가 지어지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도 흐뭇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기억해 봅니다.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며 넘어지지만 부모님은 그것을 지켜보며 아이들이 걸을 수 있도록 넘어짐과 일어섬이 반복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 속에서 흐뭇한 미소로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넘어지고 일어서는 모든 순간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